우리 성수동교회는 우리 부교역자들이 네 분이 있습니다. 오다비 목사님, 조은수 전사님, 정여섭 목사님, 또 우리 박동식 전사님. 여러분 성수동교회는 담임 목사인 저만 혼자 여러분을 섬기고 또 저만 잘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이 하나 될 때, 또 교역자들이 계속 성령 충만하고 성장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성수동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성도들이 굳건하게 세워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돌보는 책임도 있지만 우리 부교역자들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을 알도록 이끄는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교역자들은 앞으로 담임 목사가 돼야 될 분들도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이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설교도 해봐야 되고 장례도 가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그런 많은 일들을 이제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훈련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새벽에도 조원수 전사님 새벽 기도 해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 오다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다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우리가 느끼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새기고 마음속에 붙잡으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2주간 강사가 오셨다라고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오늘은 강사가 오셨다라고 소개를 안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지금 오늘 포함해서 3주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이며 그 세 번째 강사인 제가 오늘은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인생 그래프라는 걸 그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어릴 적,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에서 인생 그래프라는 걸 그려보라는 시간이 있어서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하면은 많아봤자 13살, 즉 13년을 살면서 그 인생을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 얼마 살지 않은 그 1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기뻤던 때는 올라가고 슬펐던 때는 내려가며 나름의 굴곡의 그래프를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인생 그래프를요, 우리 신앙에 적용해서 그려봤던 적도 있습니다. 신앙 그래프라고 해서요, 하나님을 만났던 때는 언제이며 나의 고난이었던 때는 언제이며 내가 은혜 받았던 때는 언제이며 감사했던 적은 언제이며 그래프를 그려보며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래프를 그려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쫙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시기에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그 굴곡을 기도로 이겨낸 한 인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성경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 히스기야는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애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없애버리며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다라고 성경 속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장에서는 히스기야를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하며 자신의 그 굴곡을 이겨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에서는요, 대표적인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에피소드는 아수르의 침략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에서는 히스기야 왕 제14년 아수르의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견고하다라고 말하던 그 성들이 다 점령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히스기야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라고, 우리를 떠나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 요구에 대한 아수르 왕의 요구하는 것은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나에게 주면 우리가 떠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모든 금과 은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성전 문과 기둥에 발려져 있던 금, 은을 다 긁어 모으면서까지 아수르에게 바치기 위해서 열심히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그 은과 금을 받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표단을 모아서 아수르를 치기 위해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대표단에서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랍사게라는 인물인데요, 그 인물은 유다의 대표단 또 유다 백성들 앞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 마병조차 꾸릴 수 없는데 뭐 그렇게 당당하냐?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로 그 유다의 대표단과 유다의 백성들을 흔들고 염려하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랍사게는요, 아람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이와 같은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대표단들은 랍사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람어로 이야기해달라.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아람어로 이야기해주면 안 되냐? 라고 하지만 랍사게는 여전히 유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이와 같은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랍사게가 했던 이유는요, 많은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혼란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히스기야의 통치와 주장이 잘못됐고 불안한 것이다라는 걸 심어주기 위해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전에 행했던 선한 모든 행동들, 선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시며 그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응답을 히스기야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대표적인 또 두 번째 에피소드는요, 죽을 병 앞에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하게 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히스기야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게 되자 히스기야는 바로 낯을 벽에 대고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서 보면 이와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이렇게 통곡하며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응답 또한 바로 오게 됩니다. 그 말을 전했던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이미 그 응답이 내려왔다라고 성경 속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고 아스루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또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은요, 이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징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병이 낫게 되고 15년을 더 살게 되고 3일 만에 성전 앞에 올라간다라는 징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모습을 요구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징표에 따라서요, 하나님께서는 선택권을 주십니다. 해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가든지 너가 말하는,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생각하게 됩니다. 해는 당연히 시간에 따라 앞으로 가게 될 것이니까 이거는 뭔가 가능한 것 같고, 해가 뒤로 물러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니 그러면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응답을 믿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정말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즉 우주적인 역사를 보이며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응답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매주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0월 달이요, 이미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혹은 또 이미 받았고 기대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습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반복적이 되고 말 그대로 습관이 되면 우리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의 모습이요,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말씀의 선포에 대해서 듣고 묵상하고 아멘을 외치기보다는요, 우리는 예전부터 어떤 말이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에 아멘을 외쳐야 되고 할렐루야를 외쳐야 된다라고 왠지 모르게 막 교육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모든 말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이건 하나의 예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보면 좋은 습관이 자리 잡기도 하고 좋지 않은 습관이 자리 잡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요, 좋은 습관들을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조금은 더 잘 기도했으면 좋겠고 조금은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의 모습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두 가지 포인트로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수르의 왕으로부터 받은 그 편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수르의 모습을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얼마만큼 순수해지며 간절해지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어릴 적에 꿈이 축구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운동은 안 된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요, 운동은 안 되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꿈을 접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축구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막 열심히 시간을 보내왔었습니다. 그 중에 딱 6학년일 때 한 달 정도만 같이 연습을 하고 그냥 학교 대항전으로 학교 대표로 나가는 대회가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축구 선수는 못할지언정 저 대회는 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몰래 선수 선발전에 나갔고요, 뽑혀서 부모님 몰래 학교를 막 30분 일찍 가서 연습하고 같이 대회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때까지 부모님께 비밀이었고요,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못할 상황을 그 어린아이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학교에서 너네가 대회에 나갈 때 입을 유니폼이 나왔다, 이제 이거를 가져가서 집에서 가지고 있고 또 올 때 입고 와서 같이 연습하고 대회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티가 안 나고 학교 일찍 가나 보다 했던 아이가 이제 유니폼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마음 한편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혼나면 어떡하지? 내가 몇 주간 열심히 연습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지? 집에 걸어가면서요, 그 유니폼을 가방 한 곳에 구석에 숨기고 정말 그 어린아이가 두려움 반, 걱정 반,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집에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축구 선수가 되는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대회에만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부모님께서 허락하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가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엄마를 이제 방 한 구석으로 불러서 유니폼을 보이면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님께서는요, 화를 내지도 않으시고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그 아이가 한 달간, 몇 주간 마음 조려하며 연습하고 이 유니폼을 가져올 때 얼마나 걱정했을까라는 그 마음을 보시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정말 별거 아닌 일입니다. 그거 뭐 못 나가게 된다고 뭐 인생이 바뀌지도 않고요, 삶이 무너지지도 않는데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 속에서는요, 너무나도 간절했고 너무나도 순수한 기도를 그 시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며 기도하길 바라지 않으시고요, 정말 내가 처한 그 상황을 온전히 가져오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 앞에, 무너져가는 성읍 앞에, 힘겨워하는 백성 앞에 같이 슬퍼하며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의 삶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간절함으로 그 끈을 놓지 않으며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요, 기도의 응답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 앞에서 응답을 받고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선하다, 이런 왕이 전후로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던 히스기야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히스기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보다는요, 바벨론으로부터 온 그 사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보이며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모았던 보물들, 보석들을 다 보이며 내가 이와 같이 살고 있다, 내가 이와 같은 부를 누리고 있다라는 걸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0장 17절과 18절 이 두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결국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수많은 보물들을요, 바벨론으로 뺏기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가 받게 됩니다.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가 해야 했던 행동은요,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다른 나라에게 자신이 쌓아왔던 많은 명예와 부를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히스기야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끝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죽을 병 앞에서 15년이라는 삶을 더 연장받은 것으로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것처럼 더 이상 그 응답을
붙잡지 않고 살아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하며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받은 그 응답이 있으면요, 이 응답을 하나의 미션을 해결한 것처럼 끝! 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의 미션을 끝냈으니까 다음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끝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열심히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기도하고 있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선 저를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요, 새벽 예배를 오기 위해 준비하고 이제 집을 나와서 골목을 오면서 이제 교회에 오고 있을 때요, 골목을 걸어오면서요,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고요합니다. 정말 그 고요함 가운데 그냥 가로등불만 딱딱 켜있는 골목길을 제가 걸어오는데요, 그 걸어오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며 새벽 예배를 나아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과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앞에 일어날까, 나타날까라는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냥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나를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기대감이 제 안에 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또 기도하고 있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수동교회 청년부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주일날 우리 청년 임원들과 같이 점심을 식사하며 회의를 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또 계획하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보통 회의라는 걸 하면은요, 다 좋은 것들만 나오지 않고요, 때로는 불평, 불만도 이야기 나오고 또 하고 싶은 것들도 이야기하지만 막상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계획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 할수록 답답해질 때도 있고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를 통해서요, 저는 다시금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열심히 힘쓰고 열심히 기도하면 분명 우리 청년부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 안에 기대감이요, 내년에 또 우리 안에, 이 청년부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계획하실까라는 기대감이 제 안에 또 자리 잡더라고요. 그냥 응답만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면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놓지 않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기도하며 응답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기도하면서 기쁨이 되고요, 감사가 되고 더 깊은 소망을 품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고백이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기도의 응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안에 또 존재하겠구나, 내 안에 또 인도하심이 나타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다니엘 기도문을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또 10월 달에는 10월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월요일부터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30일 감사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절기가 왔으니까 또 절기 시즌에 맞게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는구나,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참여할 수도 있고 그냥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 이 감사 챌린지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 이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으며 하루하루 나아가다 보면은요,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절기 시즌이 아니라요, 그냥 또 하나님 앞에 서는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감사 챌린지가 30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게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매일매일 찾을 것입니다. 그 기도문이 끝나도요, 누군가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올리고 쌓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인도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우리 성수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수많은 굴곡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세상 속으로 시선을 두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으며 간절히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의 응답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우리 교회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합니다. 정말 오늘 오 목사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의 기도 응답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 나음은 끝인가요? 아니죠. 병 나아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 응답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끝인가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끝인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수동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